높아지실 것인가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는 변호사로 계시지만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그때는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한 2달 동안 우리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 복음의 관점으로 보았는데 오늘 마무리 시간인데요. 나는 뭘 믿는다고요? 여러분, 제 용서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활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금요기도에 말씀했지만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뜻인 것과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우리에게 어떻게 쏘이는가, 이런 것들을 좀 몇 주 동안 주일 오후에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응답을 누리는가, 그런 부분을 오후 시간에 나누면서 복음의 아주 더 근원적인 부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응답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거든. 그지?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에 보면요, 나는 믿습니다. 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몰라도 그거를 12문단으로 나눠가지고 줄줄이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나는 누굴 믿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 외적인 우리 신앙 고백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도 뭐 언젠가는 필요하면 그래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는 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개인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요. 자,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내 본성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불신앙과 염려와 이 흑암의 권세에 묶인 게 우리의 본성이지, 우리 속에는 아무리 하려봐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이 믿어진다, 이거는 우리의 품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믿도록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작정해 놓으셨어요. 설계를 해서 설계. 여러분 집이 잘 지어지려면 뭐부터 잘해야 돼요? 설계도가 잘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가 이게 이제 지어진 지가 이제 20년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겠지요. 그래서 아주 정성껏 잘 지었는데 아쉬운 게 좀 있잖아요. 2층에 수도 하나 또 이어놨으면 뭐 해야 할 건데 막 밑에까지 물 떨어댕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집을 3번 지어봐야 제대로 짓는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나 뭐 운동하라고 주신 줄 알고 열심히 길러로 댕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 설계도대로 뭐 해야 됩니까?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그래서 요 설계한 대로 그대로 완성을 시키는, 말하자면 시공업자가 공사를 잘해야 돼요. 철근 굵기, 천장 높이, 심지어 이 속에 들어가는 전기줄 굵기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참 잘 되었다 싶은 것 중 하나는요, 전기 코드를 구석구석에 잘 넣어놨어요. 어떤 건물 가보면요 전기 코드가 없어. 전기 코드가 없어가지고 막 얼마나 헤맵니까? 그럼 막 줄을 당겨가지고 문도 못 닫도록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 코드가 군데군데 있는 거는 이게 아주 이제 생각을 잘했잖아요. 설계도 잘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시공을 잘해야 돼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분양을 해야 돼요. 분양. 그죠?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생활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그 완성한 구원의 축복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막 그냥 사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이 완성한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록 그분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구원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노래 어떻게 부르지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나는 구원, 나는 방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작정했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놀랐구나.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에 들어오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모든 나는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되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주 안에 한 믿음의 이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는다고요? 죄 용서를 믿습니다.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자가 갑니까? 아니면 죄를 해결받은 자가 갑니까? 예, 죄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타종교는 그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야지. 심은 대로 굳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욕하고, 그리고 전생에 우리가 전생에 뭔지 몰라. 민지가 어쩌면 전생에 그 코끼리인지 몰라. 예를 들면 그 전생에 뭐 이래가지고 막 내가 업보를 뭐 하고 그래 막 고행을 하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고행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들은 출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가출이라. 그 덜 앉아가 머리 깎고 앉아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 용서를 내가 용서받는다고요? 천천만만해요. 그러면 제 용서를 받는단 말은 뭘 전제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인간이 떠났고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이라. 모든 사람은 범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아, 나는 죄가 없는데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했잖아요. 1장 9절에.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런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 착각합니다. 아, 나는 죄가 없다고. 아, 예수제들 보면 기분 나쁘다면서. 왜냐니까 다 죄인이래. 똑똑한 사람 교회 가면 기분 나빠요. 왜냐니 자기 보고 뭐래요? 죄인이래.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진짜 죄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 죄 용서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으려고, 이 해결 받으려고 한마디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몸부림을 치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막 고행을 하고 막 굉장히 엄청난 이 공덕을 쌓고 막 이러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선행으로 적선 많은 선행을 하면 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죄 지은 것보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예를 쓰지요. 철학적으로 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는가 막 고민을 하는 쪽으로 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은 뭐 만능주의지요? 과학 만능주의예요. 과학을 발전시키면 사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디어 우리 이제 한국 사회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왔는데요.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바람에 사람이 100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자동차 하나를요, 기계 2대가 자동차를 10분 만에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 100명이 만들어서 팔 때는 자동차 한 대가 3천만 원인데 기계 2대가 돌려버리니까 1,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우리가 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100명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인간의 잘못된 지혜가요, 스스로 어리석은 결과로 우리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런 꼴이 자꾸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뭐가 지금 희망이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이미 유럽에는 그게 들어왔거든요. 우리 이제 도시에 들어갈 때요, 차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아예 도시 안에는 차를 못 갖고 와요. 다 바깥에다 대놓고 도시 안에는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일정한 그 연기 안 나는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나 전철 같은 거를 공용으로 활달하게 깔아가지고 타서 시내 안에는 오염이 없도록 이런 도시가 점점점 생겨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택시 업계가 지금 난리긴 한데요. 지금 이 흘러가는 세대를 몰라서 그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전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택시업으로 사는 분이 없어서 오해가 안 되겠는데 있어도 제가 이건 앞으로 흘러갈 문제니까 그 중에 뭐예요? 이제는 자동차를 안 갖고 자동차 없는 시대가 옵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사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내일 아침 9시에 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카톡 있잖아요. 문자 따닥따닥따닥 내가 송림 아파트 앞에 9시 필요합니다. 누르잖아요. 그럼 차가 딱 와 있어요. 그러면 타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차할 것도 없어. 지 알아서 가고 나는 볼일 보고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내가 2시에 일 마치겠네. 2시 롯데마트 앞 이러면 2시에 차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타고 오는데 차도 어떻게 된답니까? 운전수도 필요 없어. 자동주행이라 자율자동차라 점점 자동차 소유가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점점 와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막 그 택시 하는 분들은 안타까워서 이래 하시는데 이해는 돼요. 근데 일반 고객들의 태도는 뭐예요? 고객들은 별로 그래 하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아. 너그 맨날 승합하고 승차 거부하고 가까이 가는 손님은 안 받고 멀리 가는 손님 받고 사실 그런 게 없잖아.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들의 마음이 택시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카카오 택시 막 앱 해가 하니까 그게 은근히 좋아. 그 대놓고 너가 그러지 마라 소리 못해. 우리 가족들이니까 다 기사 가족들 이래 되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어느 날 흘러가는 이 새로운 추세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사람이 착해집니까? 더 악해요. 더 여러분 잔인한 시대가 와요.
우리 지지난주입니까? 아이들 왜 수능 쳤다고 10명이 왜 강릉에 가서 뭐 이렇게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습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나 우리 이해되잖아요. 시험 쳤기 때문에 뭐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뭐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뭐 개수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고. 아니 뭐 벌이 뭐 집을 지어갖고 공기가 안 들어갔다는 둥, 그 코도 잭이 빠져갖고 뭐 공기가 뭐 이렇게 못 나갔다는 둥 막 이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막 너무나 황당한 터무니없는 일들이야.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내는 지하철이 없고 밑에 뚫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없지 싶은데 대도시들은 언제 길 가는 차가 푹 꺼질지 몰라요. 땅 꺼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싱크홀. 왜냐니까 전신만신이 밑에 뚫어놓으니까 이 뚫은 그거를 놔두면요 위에 무게가 점점점 하다가 어느 날 건물하고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소동 고모라가 왜 땅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일이 편리하자고 했는데 과학이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여기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물이 필요한 거야. 대속물. 이게 뭐지요? 바로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중보자 대속물. 그러면 나는 제 용서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는 제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리고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주러 오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늦게 깨닫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단의 개수가 아니고 이분의 죽음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구나.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 깔려있는 고백이잖아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자 부활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재용서 받은 자가 부활을 맞이하는 거하고 재용서를 못 받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문제 해결받은 자가 부활하는 거하고 제 문제를 해결 못 받다가 죽은 자의 부활하고는 그 부활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누구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했지. 아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데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할까요? 아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 가치 없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그래서 뭐가 같으니까 여러분 애벌레 아세요? 애벌레 있잖아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지요. 이런 꼬물꼬물 뛰어다니는 그 애벌레는 그리 좋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고치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나비가 돼 날아갈 때는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지체는 여러분 자기 몸에 대해서 100%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머리가 그때 난 너무 잘생겨갖고 나는 완전히 막 뱀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이 상태는 뭐지요? 여러분, 벽 뚫고 표철하는 말 압니까? 응? 예수님이 부활 영체로 오셨는데 저 마가다락방에 문 잠가놓고 있는데요. 벽으로 가셨다가 그냥 나가세요. 이게 영광스러운 여러분 형체예요. 이때는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저기 못 가고 아닙니다. 그때는 어디든지, 그래 천국 가면 뭐가 없을까요? 자동차가 없어. 그는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마음 먹으면 가보는 거냐.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시간이 나고 누구든지 막 우리 막 요즘 학교 가서 찾아가서 왜 골든벨입니까? 50번째까지인가 이루어지면 뭐 유학을 보내주고 뭐 그런 게 있더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맞추면 우리 저 교인 전부 다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로 원하는 만큼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뭐 모든 경비를 다 됩니다. 이래 있어가지고 우리 전체가 맞췄다. 한 명이 맞추면 다 가. 그럼 이제 다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 가보고 싶어요? 응? 너무 갑자기 내가 제시를 합니까? 우리 애들한테 요즘은 잘 못 해주는데 막 들고 비행기 태워준다 이러면 어느 나라 갈래? 중국, 너나 필리핀, 너나 우리 이제 하은이 바뀌었는가? 이런 맨날 천국이라. 천국 벌써 가면 안 된다. 벌써 가면 되나? 큰일 난다. 니는 좋을지 몰라도 이 천국 벌써 가야 되나? 하고 막 그러는데 어딜 가보고 싶어요? 응? 어느 나라에 한번 탁 뭐 모든 조건으로 모든 제쳐놓고 탁 갈 수 있으면 한 가보고 싶다. 어딜까요? 아, 미국. 또 말해보세요. 뭐 세금도 안 되는 건데. 예? 뉴질랜드. 예. 뭐라고요? 아, 네덜란드. 또요. 이스라엘 아무도 없는가요? 그 예수님 계신 성지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영국도 가보고 싶고 뭐 하여튼 많은 나라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못 가잖아 지금. 그죠? 우리가 한번 가면 뭐 배도 타야 되고 막 경비 들고 얼마나 여기 있으면 아도 못 보고 막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식 말하면 우리 진에 있는데 마음 먹으면 보니까 우리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고 앞에 또 이야 다리 멋있네. 골든 게이트 있잖아요. 그 이야 다리를 야 멋지게 지었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딱 마음 먹고 막 나이야 가라. 그 앉아 있으면 나이가 안 먹어. 나이야 가라라. 나이가 가라. 그리고 막 으아 폭포수 막 어마어마한 물이 막 내리잖아요. 이야 저거 누가 만들었나 저거. 어디서 물이 저래 내려가지고 막 끊임없이 막 천둥벼락 치는 소리를 내면서 막 물이 흘러갈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또 이런 마음 먹고 뭐 이러면 영국 런던에 떠가가지고 이야 막 가서 막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걸 보고 짜증이 나거든. 그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우리 부모님의 기질과 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애벌레가 나비 되듯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활은 제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지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한 부활이지만 계속 종교, 선행, 철학, 과학, 죽음은 그뿐이다 부정했던 불신자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지금도 뛰내리고 자살하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 그 OECD 이 경제개발 뭐 국가 중에 우리 자살률이 얼마나 높답니까? 이런 교통사고로 우리 하루에 사람이 뭐 53명인가 중단합니까? 53명이나.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네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사고로 죽지만 자살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건데 이거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끝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한 것 없는데 상급이 기다리지만 제 문제를 해결해도 제 용서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상급에 부활하지만 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부활한 자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 용서와 부활은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는 영생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자, 제 용서 받은 자가 영원한 상급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꾸로 제 용서 받지 못한 자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면
영생이 아니고 뭐지요?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게는 영벌을 면하게 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재용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원치 않지만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일어나게 돼요. 최후의 심판대에 다 들어서게 돼요.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죽은 인생도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했는데 어떻게 해요? 상급이 아니라 심판이 되면 상급 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천국 복락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영벌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내용 안에는 성경 66권을 전체를 딱 엑기스 해가지고 고백된 내용이라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영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벌에 안 들어가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믿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매일 호리호식을 하고 이분의 삶은요 낮에 일하는 게 아니고 일과 마치면 일과 후에 즐기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요. 그게 자기의 인생거리예요.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낮에 일하는 건 적당히 보내고 이제는 일 끝나면 마음껏 즐기는 이 문화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 5일 일하는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불신자한테는 금요일 저녁부터 그다음 주일 2박 3일이요.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런 시대가 될 뿐 아니라 주중에도 딱 일과 끝나면 일과 끝나자마자 저녁까지는 즐기는 날이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앞에 있던 그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근데 거지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가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둘 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부자는 그 거지를 볼 때마다 뭐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인생아 니 어쩌다 그리 태어났노? 왜 태어났니? 그랬겠지요. 예 태어났니? 막 그러면서 가족끼리 그죠? 차 타고 막 요즘은 자동 팍 누르면 그 창고 문도 샥 열리고 차 딱 넣고 나서 누르면 창고 문 탁 닫히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래 살 거예요. 그런 데가 이제 막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땅을 안 밟고 달아. 딱 차 타고 찍 열면 문 열리고 차 타고 와서 집에 와서 문 딱 닫으면 창고 문 딱 닫히고 그러니까 바깥에 얼굴을 안 내놓고도 얼마나 사는 시대가 와요. 미국에는 유럽은 그래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태어났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내가 왜 태어났니라. 보니까 영원한 지옥이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물 한 봉 달라고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큰 구렁이 있어. 그 자르게 됩니다. 큰 구렁이가 아니고 구렁입니다. 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골짜기가 있으면 될 건데 구렁 이러니까 구렁이가 있는가? 그러면 그 천국 지옥 사이 구렁이가 있나? 구렁이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나? 그런데 구렁, 골짜기가 있는 거야. 깊은 골짜기가. 그래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지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벌에 들어가는 완벽한 천국과 지옥은 또 아닌 거예요. 우리 언젠가 다뤘지요. 그래서 그 단어를 구태하자면 그 강도에게 네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이니까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않고 뭐라고? 파라디스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뭘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가 갔던 그게 낙원이지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뭘 봅니까? 삼층층 하늘에 올라갔지요. 그래 내가 몸 안에 있었는가 몸 밖에 있었는가 모르겠다고 할 만큼 너무 아름다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았던 삼층층 지금도 볼 수 있는 지금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그 낙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돌아가심으로 가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가 있는 그 낙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함으로 영원생을 누리는 그것하고는 같으면서도 또 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가에 뭐가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칠하기 위해 있더라. 뭐가 없으며 다시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뭐라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이 아닌데 왕노릇하도록 하시는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게 땅에서냐 아니면 어떤 공간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상에 왕국이 임한다. 이래가지고 죽으면 안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지요? 군대도 반대하고 막 수혈도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 주님이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들은 그래 주장하고 이제 살고 있지요. 어쨌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갖고 바울이 보았던 영원한 그 천국 우편강도가 약속받았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영원한 천국 그러면 지금 죽어 성도가 가는 낙원하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심으로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이 천국하고 같으면서도 또 다른 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고 뭐라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재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낙원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도 되지만 지금 그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 순간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천국잔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바울처럼 우리가 환상을 보진 않을지라도 그 기도 속이 천국의 영생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아는 복음 가지고요 상대방에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같이 감격도 하고 때로는 중심 있게 말했는데 터무니없이 반대를 받아도 그 전도한 사람만이 누리는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영접하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요. 이 사람은 막 거절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못 들은 말처럼 막 그냥 퍼불지라도 복음 전가한 자만이 누리는 이 귀한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 복음을 나는 믿게 된 것 때문에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영생의 비밀을 맛보는 게 언제요? 지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맛보는 맛보기입니다. 이런 맛보기라도 맛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예배가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영생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지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부른 겁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크로스비가 지은 거지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앞도 못 보는 소경이 뭐 보인단 말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잘 보기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진짜 볼 것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쏟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던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위에 더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한합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오면요, 안 좋은 조건도 큰 축복의 조건이 되고요, 언약을 놓치면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이요, 진짜 중요한 걸 가로막는 방해물이 돼요. 가끔 말씀드리죠.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최고로 잘났고 최고로 백성들의 인기 있고 최고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그렇게 백성이 자랑스러워했던 다윗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압살롬. 응? 델롬. 그죠?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압살롬이라.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만이 들어갔고요. 이 소원이 뭐냐? 아버지 빨리 죽는 거라. 빨리 죽어야 자기가 왕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잘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엉뚱한 짓 하다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들으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놓치면 부모님 말도 잘 안 들려요. 굉장히 막 귀찮아요. 언약 속에 들어와야 부모님 말이 조금 어중간해도요, 그게 합력해서 달게 딱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들려지는데, 그 압살롬이 언약 놓치니까 막 이게 막 꼭같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 합니까? 그때는 왕이 이제 재판을 했잖아요. 물론 큰 재판이겠죠. 그럼 재판 받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불러가지고, 그 재판 어떻게 받았냐니까, 내가 그 100가마 벌금 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하다면서, 니 50만 내라. 그 다음에, 뭐니까, 나 그 기름 50말 내라 했다고. 30말만 내라. 요래가지고 아버지 재판을 전부 다 잘못된 걸 해가지고, 전부 다 중간중간에 마음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압살롬이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역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가지고 막 그 아버지 후비를 건드리면서 막 기가 막힌 짓을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추격을 받아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제일 자랑스러운 게 어딥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걸 내가 너무 오래 설명했네. 그 막 머리카락을 자르면요, 온 그 나라가 관심거리라. 이번에는 몇 건 나왔다면서. 요즘은 별날이지만 왜 머리숱이 많은 게 자랑거리 시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머리숱이 많은 거. 응?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 막 자랑거리인데 결국은 뭐 때문에 죽어요? 도망치다가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엉켜가지고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폼이 지됩니까? 딱 이래 됩니다. 머리카락에 있고. 완전히 큰 나무에 걸려갖고 나무가지에 엉켜놓으니까 완전히 빨래라 빨래.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가서 어쩝니까? 그냥 창으로 찔러 죽는 그리 버리잖아요. 언약 없는 장점은요, 다 방해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 언약 없으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머리 돼요. 그 많은 재산, 언약 없으면 그 재산 가지고요, 엉뚱한 짓만 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은사들, 그 좋은 재능들, 언약 모르면요, 엉뚱한 데 시간과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인생 돼요. 언약 속에 들어오면 약점도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모자라 보이는 것도요, 얼마나 그 완네스 되는 축복인지 몰라. 이런 포럼할 때, 포럼을 이렇게 하잖아요. 모회가 한 10명이 할 때, 포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좋은 포럼이 뭔지 압니까? 우리 예주 내가 본나? 요즘 예주 보면, 내가 민망할 만큼, 이래서 지금 그거까지 봐요. 보통 그래 안 보거든. 계속 봐. 이게 이제 사람인지 눈하고 이제 자꾸 이제 익히는가 봐요. 포럼할 때 제일 좋은 포럼이냐? 할 말도 없는데,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최고 포럼잖아. 왜냐니까 말 잘하는 거 있지만 잘 들어주는 거야.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 나는 할 말 없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 바랍니다. 그죠? 잘 들어주면 뭡니까? 그냥 있지 말고, 그러나. 그거면 최고라. 아시겠지요? 내가 아무 게 없다 싶지요? 그냥 받아만 줘도 최고의 이름 축복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뭡니까? 소중함을 여긴다. 저 친구는 나를 인정해준다. 저 사람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를 다들 뭐 뻘쭘하게 이랬는데, 저 친구는 꼭 이야기하면 눈을 맞추고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더라. 이래주면, 그게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 존귀함을 받아요. 아시겠지요? 내가 막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받아만 줘도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옛날에 모모라는 여러분 책 아시지요? 모모는 뭐 노래 알지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야, 읽어보고 굉장히 제가 많은 걸 얻었어요. 모모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고아인데, 얘는 어디 사냐? 도시 못 살고 산골에 떡 살아요. 어째 사는지 도토리를 잡아먹는지 하여튼 혼자 그 모모라는 아이가 살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막 그러면 네 얘기 내 이런 막 답답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냐? 모모한테 가보자. 그 모모한테 가요. 그래 뭐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모모야 산에 잘 있나? 그럼 모모가 예 잘 있어요. 이래놓고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모모야 들어봐라. 우리 옆집에 그 김씨 그 있잖아. 그게 막 내한테 막 얻어물 때는 찾아오고 내 필요할 때는 연락도 안 하고 너 문자 보내면 쉽고 이런다면서 막 이러면 모모가 딱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모모야 그래도 우리 이웃인데 봐주고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래 내가 참고 지낼게. 지가 말도 하고 답도 하고 내려가요. 모모는 뭐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누가 지은 책인지 그 저자는 생각 안 나는데요. 그래 이런 사람만 돼도 돼요. 알겠지요? 어떻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 돼. 남편이 뭘 할 때 눈 다 옆으로 해가 삐딱해가지고 막 됐어요. 도도 나지 말고 여보 그래요. 아 그래 그렇겠네. 들어만 줘도요. 남편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봐요. 말이지 맨날 같은 소리하고 막 당신 치매가 이런 소리에 틱틱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치매 걸린 짓을 합니다. 속이 서려도 어떻게 해요? 잘 들어만 줘도 돼요. 모모 나 이러네. 난 그 사람이 상담 원리를, 이런 상담자가 상담할 때 주로 어쩝니까? 그죠?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왜 잠이 안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이런 묻잖아요. 아, 그래. 아, 그렇겠네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계속 공감하고 이러면 내담자가 뭐라는지 압니까? 선생님, 내가 이래서 잠이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래야 되겠지요. 저래야 되겠지요. 그래 하면 되겠죠. 그래,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요, 상담 잘 받아가면서 바깥에 돈을 내놓고 가요. 그게 상담자가 할 일이라. 잘 들어만 줘도. 그지? 여러분, 아무 나는 뭐, 별거 없어요. 들어주는 거는, 여러분, 은사 없어도 돼. 알겠지요? 한번 고개는 끄덕거리시 바랍니다. 그래, 맞다. 응? 그지? 물론 그거는 이제 들어주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애기 못 찾겠다면서 한 번 더 해보고 이러는데, 그것만 해줘도요, 대단한 일이라. 정말 지금도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시간마다 때마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으로 뭘 고백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 뭐지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예, 진실로, 예, 확실합니다. 정말 바른 진리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진짜 내가 진실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 아멘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확실히 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될 줄 내가 인정합니다. 그와 같이 될 줄을 인정합니다. 이런 믿음은 결과를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만 재용서받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준 결과도 그래 내가 인정합니다. 있지만 그래 될 줄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의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이 좀 깁니다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속에 뭐예요? 아멘이 포함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가실 주님이 아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아이고 내가 고백했지만 고백대로 안 살고 내가 또 뭐 믿음이 부족해서 천만에요. 우리는 반석 대신 주님이 나의 아멘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사도신경 고백을 나누게 됐지만 오늘 우리 장학인 신예배를 이렇게 참여하고 우리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언약의 비밀이 내가 이런 믿음을 누리고 내가 심겨지고 내가 체험한 만큼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런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물질을 좀 드리고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당기고 진짜 언약이 전달되는 이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당신 예배 우리 드리면서 장학위원회가 뭐 아직 뭐 겨우 우리 뭐 이 돌진하고 걷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러시아의 통역자를 후원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케냐에 우리 랩런트 한 200명의 랩런트들이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이 생겼나 모르겠는데요. 그냥 유치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 되면 그 다음 단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필요하구나 이래가지고 생겨났는데 랩런트 비전 스쿨 그러니까 RVS예요. 랩런트 비전 스쿨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협력하는 그 일에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 그 이력서 있잖아요. 사진 붙은 거 그거를 좀 복사해가 주면 우리 교인들 나눠줘가지고 기도하면 참 내가 함께 참여하는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이 부모가 떴는지 고향이 어딘지 얘가 꿈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사람이 우리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더 기도가 구체적이 되잖아요. 그래 했는데 이게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말에 다시 케냐를 가야 되는데 가면 그 자료를 직접 좀 받아가지고 막 칼라로 하면 더 좋고 근데 흑인들은 칼라 해봐야 내나 시커매갖고 배경을 칼라로 넣어야 돼. 그 흑인들은 칼라를 찍어도 내나 하얗고 까망밖에 안 나와서 배경을 노란 거나 청색을 넣어갖고 찍어야 그 칼라 사진으로 그 말씀드렸죠. 우리 이 흑인들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해요. 굉장히 우리는 사진 찍는다 그러면 아이고 얼굴이 이래서 맑잖아요. 그 사람들 뭐 어디든지만 내밀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근데 찍어가지고 부수는데 칼라 사진이라 찍었는데 사진 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들었다네요. 아저씨 내 칼라 찍었는데 왜 흑백이에요? 네 얼굴이 까맣잖아. 이 소리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배경을 딱 청색을 넣어갖고 이래 주면 칼라라 하면서 좋답니다 간답니다. 해봐야 자기는 늘 까매도 어쨌든 뭐 칼라가 되든지 뭐 흑백이 되든지 간에 좀 가져가서 나는 좋겠다. 정말 이 참 구원의 재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축복이 우리 가까이에 전 선교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을 돌아보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위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한 것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해에 한 단계 도약되는 응답을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제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선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후대를 두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귀한 그런 가운데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중심과 헌신이 후대 살리며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렘넌트로 서밋으로서는 응답의 축복을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멘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